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다가 멈추고 뒤로 돌아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멈추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무슨 죄가 기도 응답을 막았고 또 어떻게 회개하였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죄 때문에 생긴 문제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고 집권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 아주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또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리 남가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여름에 아주 매우 힘듭니다. 물을 전략하라고 하고요. 물을 함부로 쓰면은 벌금도 매기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도 더 시설이 열악한 이 다윗 왕 시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의 왕이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사울 왕의 죄 때문이다.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이 참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할 수가 있죠. 죄는 사울 왕이 졌는데 죄의 심판은 지금 다윗 왕이 좀 받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자기 죄는 자기에게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죄를 져가지고 아비가 벌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죄를 져서 자식이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심판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 같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지은 죄였지만 그 죄는 사울 왕 혼자만의 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죄를 졌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지. 그래서 공동체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죄의 심판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공동체적인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일부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우리도 여호수아한테 의해서 우리 기브아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옷을 보니까 막 다 낡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 없이 그들의 말을 믿고 평화조약을 맺어준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 곳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일부였던 것이지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제안을 하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만 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은요, 그 시대에 아주 노동자들이 하는 거예요.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아주 노예의 그런 계급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후에 사울 왕이 이게 보니까 사울 왕이 무슨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 베냐민 땅에 기브아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아주 조그만 땅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 그 사람들까지 같이 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한 것이 이제 저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땅이 더 넓어지겠지. 2절에 보면은 사울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열심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 유다에 대한 열심, 이 열심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학살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억울합니다. 이미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또 무기도 또 해제가 됐고요. 또 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면서 완전히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냥 가서 죽여버린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약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살기 힘든 건데, 무기도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냥 무참히 죽여버린 거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죄는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막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는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돌아봐야 돼요. 가족 공동체에 이런 죄가 있는지, 또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에 죄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적인 죄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 교회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과의 막힌 이런 죄의 문제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죄를 알게 되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은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율법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 흘린 땅,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그런 피가 있어야 그 속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지금 사울왕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피가 있어야 속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7명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그런 숫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7명의 숫자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 7명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친구죠.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의 가족은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자손들은 일단 제외시키고 사울 왕의 첫째 딸 자녀들 5명을 붙잡고요. 그리고 사울의 첫 리스바의 2명의 자녀를 붙잡아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바를 첩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미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죽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 아브넬이라는 장군과 같이 다윗 왕 쪽하고 이게 대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실제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리스바가 권력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 이 장군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통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미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사울왕의 아들이 그럼 좋게 볼 리가 없지요. 아버지의 첩인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갈등이 관계가 됩니다. 아브넬이 이제 이것을 알고 다윗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 때문에요. 사울 왕가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 왕조로 붙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요압 장군이 와서 또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전 남편도 죽고 또 2번째 결혼했는데 그 남편도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2명이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한테 이 2명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리스바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손자들 5명도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목매달아서 막 죽을 때 그때 이 리스바가 그곳에 간 것입니다. 이 리스바의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이 지금 목매달아 죽고 손자들도 5명이 죽고
남편은 다 죽고 정말 그 비참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여인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도 죽이라고 하면서 같이 죽으려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리스바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큰 바위 위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사울 왕가의 가족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권력 욕심을 가져가지고 사울 왕가가 다 망하고 또 자녀까지 다 죽게 된 것, 손자까지 죽게 된 것,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회개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했던 것이지요. 그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는 매우 달콤한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죄 질 때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죄는요 이렇게 달콤하고 또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죄의 대가는 아주 무섭습니다.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런 욕심, 리스바의 이런 욕심 때문에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심판을 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이겠죠. 내가 죄 지었으면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피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의 그런 대가를 치루었죠. 그러면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바로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 리스바는 그 아들의 죽음, 또 손자들의 그런 시체들 앞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회개하면서 있었습니다. 10절 중간절에 보면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리스바가 그 자녀들의 그런 시체를 지키면서 낮에는 새가 안 치고다도록 막 쫓고 밤에는 짐승이 와서 물어가지 못하게 또 막 이렇게 찢고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6개월 동안 그랬어요. 이런 것을 기브아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요. 다회강도 또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기브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회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브아 사람들은 아마 그 못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런 치근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것을 그들이 알고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이런 상처가 치유함 받았을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리스바의 그런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나름대로 그들이 회개의 삶을, 회개의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요, 사울 왕의 뼈를 찾고 요나단의 뼈를 찾고, 그리고 지금 7명의 그 사울 왕과의 그 자녀들이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들의 뼈를 다 거둬다가 사울 왕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렇게 안장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묘에 안장을 시켜 주었어요. 이때 리스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리스바의 마음이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또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이 그 뼈를 다 걷어다가 안장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려주는 이런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회개, 완전한 회개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단지 나만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내 죄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의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응답받는 비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는요,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까지 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로 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나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예배, 이웃과 먼저 원한 관계를 품고 와서 드릴 때 그 예배가 연락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웃과 서로 등진 것, 원한 갖는 것,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갈등의 관계가 가진 분이 있습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갈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만이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고 그 기도는 헛된 기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갈등 있는 사람, 교회에서 갈등 있는 사람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서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터에서 이웃과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축복받는, 기도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회개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자백한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웃과 갈등의 관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갈등의 관계를 푸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중에 이웃들 찾아가게 해주옵소서. 가족들 만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사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갈등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화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하나님부터 기도응답받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